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성교제와 연애인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성교제와 연애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우리 기린노교회 청년들의 답변입니다. 자, 그 차이점. 이성교제는 감정적인 것이고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호기심이 바탕이고 연애는 사랑이 바탕이다. 이성교제는 본능이고 연애는 목적이 있다. 이성교제는 다대다가 가능하고 연애는 1대1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는 편안한 사귐이고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 책임이다. 이성교제는 알아가는 것이고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모든 이성과 가능하고 연애는 결혼할 이성과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고 연애는 결혼 정년기 때만 가능하다. 이상한 거 있으세요? 이상한 거 몇 번이 좀 이상하세요?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없어요? 자, 예? 애매한 것을 정리를 해줄게요. 뭐 어떻게 좀 애매하신가요? 자, 하나 더 그럼 보시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남녀가 만난다. 그리고 재밌고 기쁘다. 그 다음에 뭐 공통점이라 할 수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성교제에서 연애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그래서 흔히 이제 연정이라고 그러죠. 연정.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정. 그러다가 연애로 가고 결혼할 사이에서는 애정으로 가는 한 글자씩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단어에 대한 정리부터 좀 했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했어요. 굉장히 헷갈려 해서 자, 이성교제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선생님만 개념 정리되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성교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세요? 강사 잘 골랐다. 생각이 드세요? 이성교제 이제 해도 된다. 예, 하셔야 돼요. 이성교제 안 하시면 결혼 못 해요. 이성교제 하셔야 되는데 단 이성교제에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 자, 이성교제는 아까 잠시 뭐 보셨지만 이성교제는 1대1로 하는 게 이성교제가 아니에요. 1대1은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연애하라고는 한 적은 없어요. 뭐 하라고요? 이성교제 하라고요. 네. 1대1로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아까 우리 청년들로 정리했지만 뭐라고 그래서 정리했습니까?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 사람하고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단어부터 우리가 정확히 좀 쓰자. 이성교제의 뜻이 뭐예요?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 친교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이성교제라고 우리 하지 말자. 이것은 뭐라고 하자라고 개념 정리를 했냐면 이것은 연애라고 개념 정리를 내렸어요. 이것은 저희 기린노교회에서 그냥 합의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기린노교회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성교제 너네 교회 하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허락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연애도 허락했냐? 그 연애는 우리는 허락 안 했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가 해요. 어느 캠프 갔더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번호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저희 장로 형제님한테 물어봐서 알아두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 번호 알려줬다고. 근데 연락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교회 교사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시키셨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고 하지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없냐? 실태 파악을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공통적으로는 1대1 사적인
문자나 연락,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뭐 자매님 어느 커피숍에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저희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문자를 그대로 전달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나가겠다. 예.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은 뭐, 근데 이제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저희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는 안 하는지 아니면 음성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적으로는 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 서로 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청년 공동체를 해칠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혹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둘이, 그냥 은밀하게 둘이 서로 이렇게 영화 보러 다니고 둘이 같이 밥 먹고 하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싹 트고 그런데 그것이 결혼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분이 청년부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둘만 아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자기 또래 주변에 몇 명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 두 분 중에 마음 약한 한 분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청년부 이제 건너뛰고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그것도 힘들어해요. 왜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옆에 그 또래가 쟤는 무슨 양심으로 지만 자꾸 예배 드리러 나오냐? 저랑 같이 사귀었던 형제나 자매는 지금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하면서 자기니까 철면피가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결국 같이 못 나와요. 왜 나오면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좀 누구는 청년부도 못 나오는데 자기는 뭘 잘했다고 저렇게 꾸역꾸역 나오고 있냐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 사람들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서 둘 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상일까요? 팩트일까요? 팩트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남을 갖는 이 사귐은 그런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진실 게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아시는군요 여기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진실 게임 하다가 흔히 말하는 청년들 말로 폭망하는 사례가 있죠. 어떨 때 폭망했다 그러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를 먼저 얘기해 버렸어. 진실 게임 하다가. 그러면 자기는 이제 진실을 게임을 할 수조차도 없죠. 만약에 나도 똑같이 그 자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색해지죠 이제 그 분위기는. 그리고 그 사실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즐기고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이 딱 끝나고 진실 게임 끝나고 흩어져 가지고는 정말 비밀을 보장할 것을 맹세합니까? 한들 그 비밀이 지켜진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퍼져요. 순식간에. 꼭 얘기하죠. 너만 알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비밀을 하는데 그런 얘기치고 지켜지는 비밀은 없다라는 걸 알면서 얘기하죠.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진실 게임이. 그런 식의 누가 누구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찜해 놓는 거. 내 거야 건들지 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 누구는 막 흔히 말하는 사랑의 짝대기가 3개, 4개가 하는데 누구는 하나도 관심의 대상에서 여려받았다라는 거. 진실게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관심사가 하나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관심사도 있지만 또 다른 관심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누가 안 나왔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그것에서 오는 박탈감. 그래서 인기 있는 교회는, 인기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짝 맞춰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스펙 없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중매해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표현이 좀 과격하다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더 경각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둘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성교제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동성교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동성교제.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동성애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동성교제 하셔야 돼요. 이성교제도 하셔야 되고, 두 개 다 추구해야 되고, 그러나 이성애는 하시되 동성애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성교제와 연애 그 미묘하고 확실한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교제는 어떻다고요? 그룹끼리 1대1로 안 되고,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결혼하기 위한 분별의 과정, 그것이 연애 기간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 기간이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끼리 들어가는 것이 연애 결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언제부터 연애가 어떻게 돼요? 결혼하려는 사람과 흐르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야, 너 소개팅 한번 할래? 그거 참 부드럽게 거절하기가 했다가 청년들이 전주 바닥은 서울 바닥처럼 넓지 않거든요. 괜히 소개팅 자리에 갔다가 커피숍에 갔다가 교회 청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도 말을 못하고, 그런데 안 하다고 하면 너 문제 있냐? 너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실제로 듣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학교만 그래요? 아니죠. 직장 들어가면, 결혼할 나이 되면 여기에서 또 굉장히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서 우리가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나중에 저 간 다음에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교제는 이렇고 연애는 이렇다. 이렇게 그 단어를 쓸 때 우리끼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자. 근데 이렇게 공유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들은 이 개념 공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다 누구랑 이성교제 한다 하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얘가 지금 누구랑 이성교제 한다는데 허락했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했더니 이제 그 설명이 그거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알아가진 안 되고 부모들한테도 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일날 강단을 이용해서 이성교제와 연애 세미나를 2시간을 했어요. 또 결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린노교회는 이성교제 허락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1대1은 안 됩니다. 개인적 만남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기로 한 사람끼리만 허락을 합니다. 라고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성교제일까요? 연애일까요? 왜 이성교제죠? 그렇죠. 역시 뭐가 좀 다르셔요. 자, 들이라겠잖아요. 복수죠. 복수끼리 하는 것은 이성교제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겠어요. 자와 함께 하면 이건 연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려면 교회 안에서 만나시고, 여러분들 분반 안에서 만나시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사회 가시면서 만나시고, 그때 제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핵심적인 건 좀 말씀드릴게요.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연애가 가지고 있는 데이트 1대1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있다라면 뭘까요? 그 민낯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1대1의 만남은 다시 말하면 꾸며진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요, 꾸며진 모습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집의 모습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나타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청년부 같이 활동하고 교회학교 교회에서 부서 활동 같이 하면 여러분 민낯을 볼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데이트를 하고 둘이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그 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요, 그냥 내추럴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신부감을 고르는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이 신부감을 골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와이프를 어떻게 골랐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친목회 행사 때 보고 골랐다 그래요. 학교 친목회 행사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죠. 네. 음식을 준비하는데 와서 부류 한 3부류 정도 돼요. 와서 드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와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끝나고 치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3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실래요? 형제님들. 이게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하시는 분. 준비 단계부터 치우는 데까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근데 그분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분이 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배구하다가 보면은 저쪽에서 그 처녀 선생님이 그 쟁반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수박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아가씨가 저러기 쉽지 않은데 이게 머리에 이고 온다. 네, 가서 또 배구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수박을 막 이렇게 썰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또 가기 전에 다 일찍 간 사람들은 다 치우고 가고, 딱이다 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일부러 그 한 사람 보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일상생활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을 위한 행동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일성이고 단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은 안 그래요. 여러분 청년부 활동하고 또 교회 활동하다 보면 일찍 나와서 섬기고 또 수고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인터넷 쇼핑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저희 아들이 넷이 있어요. 딸이 하나고, 큰애가 고3이에요. 막내가 딸인데 6살이에요. 아들만 처음에 2살 터이로 짝짝짝 났어요. 고3, 고1, 중2예요. 자, 그 세 나이가 있는데 옷만 사려면 한 아이한테 부탁을 해요. 형 옷 좀 사줘 그래요. 왜 지 옷을 사는데 형한테 부탁할까요? 왜 그럴까요? 물려 입는 게 아니고요. 지 거 옷 사는 거, 형 거 옷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사는데 형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안목이라고 그래요. 형이 물건을 사는 안목이 좋아. 자기는 사면 진짜 엄마 반품하면 야 배송비가 양쪽 왕복으로 하는데 진짜 이러고 해야 되는데, 형이 사면 와 진짜 좋다 이러니까 한두 번 당하니까 살려면 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형 사줘. 형한테 뭐가 있다고요? 안목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고를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안목이에요. 배우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보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사역하면서 일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명한테 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중에 발등에 발등 찍겠다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시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 누구한테 하시는 모습 잘 보시냐면 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결혼하면 나한테 할 거예요.
이것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95%는 맞아요.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형제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형제들은 자매들 아빠한테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자매들 아빠한테 하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자매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저 자매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리고 묵상하지 마시고 지나치세요. 그러면 자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얼굴이라고요. 데이트하면서 얼마나 알아가겠어요. 그거 정말 별로 몰라요. 진짜 별로 몰라요. 제가 19년 살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야 40여 년 산 제 자신도 제가 모르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얘기는 누이 동생, 누나에게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누나나 여동생 대하듯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는 반드시 순결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럽히니까. 제가 막내가 6살짜리 딸이 있고요. 그 위에가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셋째하고 넷째가 7살 터울이 나는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갑자기 1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 내려가요. 아마 내년이면은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씩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들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건 뭐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이 세 명은 굉장히 나이가 세다고 둘하고 이 7년 차이 나니까요. 흔히 말하는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도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8살짜리 아이는 형들하고 놀고 싶은데 형들이 끼워주질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동생하고 놀아. 근데 가끔씩 야가 소리를 확 지를 때가 있어. 물론 여자아이가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가 소리 지를 때가 좀 더 많은데 왜 소리를 지르냐 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한 대 뻑 때릴 때도 있어요. 뭐 할 때 때렸을까요? 지가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블록으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 애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한 4, 50분 정도 열심히 만드는 것을 갖다 지 동생이 지나가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아이가 야 하면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중하니까 그렇죠. 소중하니까. 4, 50분, 1시간 가까이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파괴하니까 이 아이는 정말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가고 야 하고 동생을 밀어치더라고요. 왜 그랬냐? 설명이 불가건. 이 아이. 안 해야 될 줄 아는데도 자기가 정말 1시간 가까이 만드는 것을 동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니까 설명 불가. 하나님 얼마나 결혼을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빼어낸 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자꾸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가지고 비밀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을 가지고 장난하고 손대고 하니까 순간적인 쾌락으로 일순간적인 그 즐거움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침소를 더럽히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만든 이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 내가 손대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세요. 지방에도 있는데요. 서울은 더 하겠죠. 뭐 서울이 더 타락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문화가 발달할수록 같이 죄악도 발전해 가거든요. 이게 지금 2009년도 통계 자료예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겠죠. 남자들한테 물었어요. 혼전 성관계 가능하냐? 네, 가능하죠. 78.7%. 10명 중 8명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 가능하다. 여자들한테 물었더니 70.8%. 10명 중 7명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저는 지방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계약 커플 너희들 주변에 있냐? 형제 자매들 주변에 동거하는 애들 방 하나 얻어가지고 타지에서 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 쓰는, 그런데 남녀가 같이 쓰는 커플들 있냐 없냐? 답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있대요.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그런데 그들이 부끄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우리 생활비 아껴서 문화생활 즐길 수 있다고 자랑한다고.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자,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성교제 하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에게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예? 안 끌려요? 자, 안 끌리시는 분들은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예, 정말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예, 끌리게 만들어 놨는데 안 끌리면 안 되죠. 왜 끌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게 문제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매들한테 끌리는 거 전혀 문제 아니에요. 자매들이 형제한테 끌리는 거 전혀 문제 아니고요. 그거 정죄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이게 바뀌는 게 문제예요. 요즘 이걸 바뀌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예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성교제라고 그랬어요. 자, 이성교제 두 가지. 1대1 교제입니까? 그룹 교제입니까? 예, 분명히 이것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성교제는 그룹 교제다라는 겁니다. 개인 교제 아니다. 여러분 이 규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 규칙을 안 지키면 아까 처음 했던 세 글자 뭐 하시는 거라고요? 역주행 하시는 거라고요. 1대1로 하면서 더 이성교제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합니까? 감성으로 합니까?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해요? 감성으로 해요?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하시라고요.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하시라고. 한자가 다르지만 못 읽으시면 안 되는데, 자, 이성교제는 이성으로 하시라고요. 이성교제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감성이 움직이면 이건 이성교제 아니에요. 감성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교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해야 하는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이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이 한결같이 입은 해야 되는 걸 합니다. 근데 너는 뭐 하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이 본성이죠. 그냥 이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교제라고 하는데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자꾸 이 감성이 작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신호 보내신 거니까, 역주행이 신호 보내시는 거니까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욕은 피해요, 싸워요? 피해요. 정욕을 싸우시면 안 돼요. 마귀는 피해요,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피할 것과 싸울 것. 저희 교회에 그 귀신 들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금 거의 한 10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귀신하고 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신하고 축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야, 축신하는데 좀 시간 되면 와라 그래요. 청년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성현 선생님이 축신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축신으로 와서 동역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팔 걷어붙이고 오실래요? 아니면 안 오실래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혼자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아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라며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마귀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싸우라고 했는데 피하고 있고요. 정욕은요. 피하라고 했는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요? 나는 저 자매랑 같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저 형제랑 같이 있어도 내 마음 지킬 수 있어. 내 마음과 싸워볼 거야. 아니라니까. 이것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하다고요. 피하시라고요.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고요. 정욕은 피하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축신하자고 하면 안 오고. 여러분 정욕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성교제를 하는데 마음에 감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됐냐 안 됐냐라는 거예요. 제 때가 됐냐 안 됐냐라는 거예요. 익기 전에 수확된 파란 과일, 피기 전에 꺾인 꽃. 자, 이와 같이 타이밍을 앞당기려는 우리의 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요즘 이것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2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급식소에서 마주 앉아있는 여학생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 있다요. 얼마부터 사귀었어? 유치원 때부터 사귀었어요. 와 진짜 오래됐다. 이게 유치 2학년하고 제가 나눈 대화예요. 이게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할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이렇게 그 일기 검사를 했어요. 일기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은 투투데이다. 남자친구와 같이 문방구에 가서 반지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투투데이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투투데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 투투데이가 뭐야 했더니 무슨 날일까요? 만난 지 22일 됐다라는 3주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날 기념할까요? 3주 넘기기 쉽지 않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 남자친구를 사귄 지 3주 넘기기 쉽지 않은데 3주를 넘겼으니까 한 곱이 넘겨서 반지를 맞췄대요. 와, 요즘 애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무리 옳은 일이지만 제때가 아닌 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남에게 끌리는 거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결혼할 때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결혼할 때 하시는 것은 연애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연애로 키워가지 마세요. 사지도 못할 것을 사려고 시장에 갈 필요는 없다.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욕과 싸우는 거라고요. 정욕은 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연애를 하게 되면 친밀감을 전제로 하게 되고요. 친밀감은 반드시 헌신을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하면 친밀감이라는 얘기는 터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요. 왜 터치하고 싶냐면요. 너는 나니까. 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게 생겨야 문제예요, 안 생겨야 문제예요? 결혼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문제예요, 안 생겨야 문제예요? 안 생기면 많이 돌봐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들 수 있으면 연애 기간은 짧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서. 근데 세상은 연애를 한 7년 사귀었어요, 9년 사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러워 보이세요? 하나님 없이 사귄 사귐들이 그래요. 1대1로 연애 관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밀감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친밀감은 반드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헌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자는 어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자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 포기하셔야 돼요. 머리 주권 포기하셔야 돼요. 내 주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불을 해야 될 것이 그 헌신이라고요. 그럴 때만 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고요. 호기심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형제 자매들의 그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7장에 가니까 남자 결혼한 이후에 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 몸을 주관하지 못한대요. 결혼하면 그 남자는 누구 몸이 돼요? 아내의 몸이 돼요. 여자는요? 남편의 몸이 된다고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사이가 결혼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터치한 것도 되지만 더 길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할 그 사람의 몸을 터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신할,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킨십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성과의 스킨십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스킨십은 연애 관계 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스킨십은 결혼 하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스킨십은 성행위의 시작입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은 가정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킨십은 생명을 나눌 대상하고만 가능합니다. 여기 국어선생님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키스의 그 순우리말이 뭔지 아세요? 키스의 순우리말? 4글자인데. 네, 심알잇기라고 돼요. 심알잇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키스는 누구랑 하냐면 내 마음의 핵을 나눌 사람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생명을 같이 나눌 대상하고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의 스킨십은 이성교제 때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안 되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안 하셔야 되고 정말 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하시면 되고. 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눌 대상하고만 가능한데 결혼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결혼까지 이것이 허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가요? 네. 자,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점검할 것이 있는데 3가지인데 첫 번째, 나는 오발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었어요? 120조 분의 1의 경쟁률을 뚫었어요. 이 정도면 공무원 시험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심한 경쟁률을 뚫고 나왔냐? 왜 하나님은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만 배출시켜서 생명이 태어나게 못하셨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표현이 멋있어서 옮겨왔어요. 거룩한 낭비다 했어요. 거룩한 낭비다.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120조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다. 물론 이제 여기 형제간이 2명 있으면 확률은 좀 줄죠. 60조 분의 1로 뚫고
이제 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5이 나눴으면은 뭐 25조 분의 1로 줄겠지만 어쨌든 조 단위로 줄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 하기 전에 연애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성교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람들과의 교제의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체성 이게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심리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이성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성교제 시작하기 전에 여자 만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날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핑계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아내를 빼앗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께 죄를 지으리까 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누구를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이죠. 이유는요?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고. 자, 계획된 살인입니까? 우발적 살인입니까? 계획된 살인이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 현장에 없으셨다고요? 제가 그럼 단서를 드릴게요. 좌우를 살피고 죽였습니다. 계획된 살인입니까? 우발적 살인입니까? 이제 많이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계획된 살인이죠. 좌우 살피지 않고 그냥 한 대 뻑 쳤으면 우발적인 거죠. 그죠? 근데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쳤어요. 궁중무술 배웠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어요. 딱 죽이고 묻었는데 그걸 봤죠? 자, 그런데 좌우를 살폈을 때 그거 한 번만 더 한 군데를 더 살폈으면 됐어요. 어디를? 그렇죠. 위에를 살폈어야 돼요. 출애굽기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좌우만 살폈대요. 제 아들들한테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들들이 남자아이들이 가장 큰 부모의 고민은 게임입니다. 그죠?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방문은 닫혀 있고 어릴 때가 있어요. 정말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스피커를 켜놓고 게임하면 더 재밌을 텐데 스피커를 끄고 게임을 하니까 굉장히 조용해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집에 있는 키 가지고 똑똑 안 하고 열고 들어가면 후다닥 일을 벌이죠. 모니터 끄고 막 정신 없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그러죠. 왜 좌우만 살피냐? 위를 바라보아라. 왜 엄마 아빠만 살피냐? 하나님을 의식해라. 여러분 꽁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오는 날 꽁 사냥? 꽁을 한참 쫓다 보면요, 꽁이 지치거든요. 그러면요, 꽁이 마지막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풀숲에다가요, 고개를 팍 쳐박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게 해요? 안 보인다. 안 보여. 지가 안 보인 거지. 그 쫓아오는 사람은요. 그래서 딱 보면 그 꽁지만 딱 잡아서 꺼내거든요. 마치
죄 지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없다. 근데 위에서는요, 뭘 없긴 없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좌우 살피지 마세요. 어디 보시라고요?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위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의식하시라고요. 이거 위 쳐다볼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 나랑 같이 계시는 그분이라고요. 하나님 의식하시면서 하시면 이성교제할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의식하면요, 자꾸 사람 없는 데로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로 다니려고 그러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일래요. 요셉이 되시라고요. 요셉은 좌우에 아무도 사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디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연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의식하셔야 될 분이 누군지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좀 더 중요한 실제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결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했어요. 디모데학교에서도 순결 서약식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마음보다는 한 가지 마음이 훨씬 저에게는 더 컸어요. 슬프다. 슬프다. 왜 슬플까요? 서약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이것이. 서약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현실이 슬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도덕교과가 있습니다. 왜 도덕이 있을까요? 중요하고 기본이니까 있어요. 저 대만에 가면 도덕교과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중요하고 기본이니까 없대요. 에? 뭔 소리예요, 그죠? 이해 가세요? 왜 그걸 가르쳐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좀 그쪽이 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없어도 법이 있어야 좋아요? 법이 없어도 되는 사이가 좋아요? 법이 있어야만 하는 되는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3번 법이 없어야만 좋은 사이가 좋아요? 약간 헷갈리시죠? 이게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법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감옥 갈 사람들은 법이 없어야 되는데 법이 없어도 되는 사이가 더 좋은 사이거든요. 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 사회보다는 순결 서약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잠깐 이것에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서약식을 하면서까지 가르쳐야 되는 현실은 그렇게 썩 기쁜 현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녀의 수영복이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다를까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웃으시는 분들 상상하신 분들이야 지금. 자, 왜 다를까요? 왜 사람들은 남녀의 수영복을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입고 다닐까요? 좀 있으면 이제 해수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곳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복 자리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글자로 뭘까요? 수영복 자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남성과 여성의 하의 부분, 수영복으로 가리죠? 뭐 하는 자리입니까?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19금이에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남성과 여성의 하의 부분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성의 상위 부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키우는 곳이에요.
전부 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생명과 관련된 것은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이 다르다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도 이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감추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수영복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수영복 자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자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맞습니까? 생명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가 그 수영복 자리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발 무슨 자리를 지켜라? 수영복 자리는 지켜라.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 자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건 정말 소중한 자리다. 이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까 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순결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적 친밀감이 갖는 깊은 의미, 이것은 생명을 나눌 대상하고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부끄러운 분 계세요? 샤워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서 막 가리는 분 계세요? 없죠? 왜 안 가려요? 나니까. 저 거울에 있는 모습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나누는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만 여러분들이 이 스킨십이 가능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나냐고요. 나.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한 머리요, 한 몸이냐고요. 이 상태에서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이 결혼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성적인 하나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순결의 실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라. 여러분, 정욕은 뭐 하라고요?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여러분들 만들지 마십시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우리 여행 가자, 나 네 손만 잡고 잘게, 뭐 그런 멘트 있죠. 여러분,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싸울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기회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장소지.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견디는 내 능력에 감동하시지 않고 죄를 피해 달아나는 나의 태도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저 형제랑 만났는데 아무 일 없이 왔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감동하셨죠?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를 안 갖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신다고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북극기 청년회는 형제들만 있지 않고 자매들만 있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남자는 뭐에 약합니까? 시각에 약합니까? 청각에 약합니까? 촉각에 약합니까? 시각에 약합니다. 형제들 시각에 약하는 거 맞습니까? 자매님들은 촉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약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경건하신 분들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시각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책임이 있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매들로부터 이러한 그냥 의도치 않은 스킨십이 자매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이 있는데 먼저 형제들의 책임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서 여자들이 부적절한 감정이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끔씩 그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특히 이제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앞에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앞에서 좀 의도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매들을 의식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매들 아십시오. 남자들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안 하던 행동도 합니다. 하던 행동을 더 세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형제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매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거나 또는 누구에게 특별히 어떤 말을 건네거나 하게 되면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한테 관심 있나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 그렇다고 무례하지 마십시오. 저희 기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형제들한테 좀 나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켓이 없어요. 에티켓이. 아까 잠시 얘기 나눴는데 그 에티켓은 서양 에티켓이 없어요. 동양 에티켓은 철철 넘쳐 그냥. 한국적 에티켓은 우리 형제들이 아주 그냥 안 가르쳐도 잘 가지고 있어. 가부장적인 에티켓은. 아니,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근데 자매들은 아주 치를 떠는 가부장적 에티켓이잖아요. 자매들은 어떤 에티켓을 원해요? 서양적 에티켓을 원해요. 그죠? 한 번은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제가 회사에 가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기해요. 청년 자매인데 무슨 일로 감동받았는데 저기 휴식을 하는데요. 저희 대리님이 저한테 물 따라줬어요. 그래. 뭐 그게 감동이냐 했더니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많이 섬겨주셔야 돼요. 네, 섬겨주셔야 되고 에티켓을 좀 발휘하시고 자매들 먼저 앉게 해주시고 자매들 나가려고 하면은 길 비켜서 나가게 해주시고 또 가끔씩은 또 오해하지 않을 만큼 의자도 빼주시고 이렇게 막 차에 막 좋은 자리는 먼저 들어가 앉아 이러지 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 양보하시고 자기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타고 문 내리면 문도 대신 딱 열어주는 그런 에티켓도 좀 발휘하시고. 동양에 살면서 서양 거 하려니까 힘들죠. 아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의 에티켓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도한 친절 한 사람한테만 베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면 괜한 기대를 자매들이 일으킬 수 있다. 자매님들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노출이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만약에 공중파를 타면 저는 바로 댓글 통해서 심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안 올리시죠? 여기 동영상이요? 네. 이 남자들이 시각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눈을 둘 곳을 좀 주셔야 돼요. 자매님들이 자꾸 짧게 입으시면 형제들은 굉장히 눈 둘 데가 없어요.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뭐라 그러고 어디를 쳐다보일지 민망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으셔라. 이것은 참 기준이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그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형제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옷차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형제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려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주어 갈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청년부의 공동체의 모습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읽을 테니까요. 뒤에 파란색을 읽어 주십시오. 자, 결혼 상대는 이성교제는 데이트는 데이트할 때는
예.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북북교회 청년의 공동체는 이성교제나 연애나 이런 결혼을 인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하나 무너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자, 다시 제가 검정색 읽을 테니까 빨간색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에서 예외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그 영광은 언제 제대로 발휘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제정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자신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내어주면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기 전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일절 깨끗함으로 정욕을 피함으로 주를 깨끗한 부르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지 말라 했더니 그러면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들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을 같이 추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꾸며지지 않고 조장되어지지 않은 내추럴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린노교회 결혼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중매고요. 두 번째는 연애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이렇게 두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핍박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가 됐고 준비가 됐는데 결혼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교회랑 중매를 하죠. 근데 청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형제끼리 한번 만나봐라고 얘기하면 결혼하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결혼을 분별하라는 거지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자꾸 싸우면 중매를 엉망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잘 되면 자기 덕분, 안 되면 장로들 탓,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분별해보라는 거지 결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분별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분 상승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조건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도와줄 마음으로 하라고요. 보호해줄 마음으로 하라고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약점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결점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약점으로 보여도 약점으로 보인다. 그 약점이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결혼의 결격사의 결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결혼이 필요한 형제예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자매라고요. 그렇다고 결혼이 구제사업 아닙니다. 결혼 구제사업 아닙니다. 막 동양한테 이렇게 한 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에요. 왜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좌우해요. 두 번째 만남, 결혼은 인생에서 두 번째의 만남은 중요한 만남은 결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좌우해요.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의하시라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신분 상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구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제하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만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결혼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신 결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매와 관련되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두 번째,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제일 먼저 기도해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정욕에서 왔는지 내가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까 했던 분별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합니다. 저 자매와 결혼하면 뭐가 좋아지겠지? 저 형제와 결혼하면 무엇이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아닌 저 형제가 주님을 섬겨가는데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보이거나 저 자매가 주님 섬겨가는데 내가 이것을 좀 더 해줘야 될 것들이 보이는지 나를 위한 건지 그 사람을 위한 건지 결혼하면서 제가 싸웠게요 안 싸웠게요? 많이 싸웠게요 조금 싸웠게요? 와 많이 안 싸웠어요. 왜 그러세요? 많이 안 싸웠는데 많이 기준이 다르니까. 자, 왜 싸웠게요? 왜 싸웠냐면요.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공부를 좀 하고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공부에 대해서 결혼을 많이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 흠집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혼하면서 그래서 아내에게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뭘 해달라고 뭘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는 어렵게 제 아내가 생활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 우연찮게 본 그 손은 주부습진이 걸려 있는 가정 살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환경. 그러다 보니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남편이라고 얻어놨더니 와 퇴근은 빨리 하는데 밥 먹고 출근을 또 하네. 교회를 가고 뭐 교사 강습회 스텝 회의하러 간다고 그러고 뭔 모임이 있다가 나가고 출근 분명히 퇴근은 4시 반 5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밥 먹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회의를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폭발한 거죠. 이럴 줄 몰랐는데 뭔가 기대할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굉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 섭섭함을 저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제 누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감독과 시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한테 되게 혼났지 않습니까? 가정도 아내도 하나 만족 못 시키는 놈이 누구를 만족시킨다고 돌아다니냐고 막 되게 혼났어요. 누군가 이 결혼이라는 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첫 번째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요. 능력 없어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 놨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봐요. 만족 하나. 한 이틀이면 끝나지. 아무리 귀한 거 줘도 만족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형제들이 자매들이 채워준다고 못 준다고요?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만족 못 채워주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만족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해주겠냐고요. 못 해주지. 못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다시 얘기합니다. 그 결혼을 그 형제를 마음에 두었을 때 그 마음이 나한테 왜 왔느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인지 돕고자 하는 마음인지 이거 굉장히 목적이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 정말 같이 동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로들한테 와라. 제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장로들한테 와라. 주로 청년들은 제가 상담을 하니까 나한테 와라. 얘기해라. 합니다. 그럼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교제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나 자매한테, 대상이 되는 자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A 자매가 너 좋아한다던데 결혼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매 있던데 어떻게 한번 어땠어? 보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알아보죠. 그랬더니 청년들 머리가 되게 빨라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자매가 나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해하셨나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상황 알아봐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할 시간 주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뭐 3개월이 됐든 어느 정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구제사 많으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보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부분만 잠시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결혼하면 안 되나요? 돼야 안 돼요? 네, 저희는 안 돼요 했습니다. 왜? 처음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요 어려워지는 것이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런 경우는 자매들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퍼센트로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은 늑대예요. 결혼을 목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답을 찾아내서 답변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목적 자체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지금 믿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믿는다고 대답하면 되겠구나 해서 할 수 있다고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두 번째,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 상담을 하고 교회는 뭘 지켜봐야 되냐면 특별히 더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데려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떨까요? 언제 침례주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장로들은요, 빨리 줘요? 아니요. 다른 대상보다 조금 더 늦게 주면 늦게 줬지 빨리 주진 않아요. 왜? 한 영혼을 가지고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빨리 침례 주고 해결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더 신중하게 봐야 돼요. 자, 신중하게 보니 늦어지면 저쪽에서 이제 불만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정과 장로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 하나는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다른 청년들이 보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예 딱 준비해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돼버리면요. 교회당이 아니고 연회당이라는 소리를 바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세세한 것은 이제 북북교 장로님들로 얘기하십시오. 저희 교회 사례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나 직장 동료가 교회에 나가겠다며 사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예요? 노예요? 네, 노입니다. 비슷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는 지금 마음이 없다. 아까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이건 나보다도 상대방이 나한테 더 관심을 보이는 사례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감정을 절대 키우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교인도자한테 와서 1대1로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나가서 이제
선을 분명히 그을 건 긋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오겠냐. 실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과 선배들이 저희 교회 왔던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들이 너무 착하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순수의 결정체들이 앉아 있다고요. 세상의 남자들이 봤을 때는 와, 신비롭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오는데, 그래서 키우지 말고 그냥 있으면 같이 그 대학교 내에 저희는 그 대학별로 그 대학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목요일에 그 대학 모임에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건수로, 그걸 동기로 오는 것은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대신 그 안에서 네가 터치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룹에서 터치하든 아니면 그가 이성이기 때문에 이쪽 그 장로들이 교제하든 해라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주거나 그러지는 하지 못하도록 괜한 기대하지 않도록. 왜냐면 거의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나가요. 왜? 순수한 동기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사귀다가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결혼으로 잘 가도 뭐가 문제냐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요. 안 되면 둘 다 결혼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쪽 가정까지도 어려워져요. 성도 가정이었을 경우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택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 이성교제, 연애, 결혼. 이성교제는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교회 사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대다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뿐만 아니라 북북교회 청년회와 북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도 스킨십은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